지난 4월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합동 총회 목사님들이 모이고 또 장로님들이 모인 기도회에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본문으로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시고 완전 직설적으로 설교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메시지가 정말 강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설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모인 그 예배당, 정말 화려하게 지어지고 크게 지어진 그 예배당을 보시면서 기도회가, 이찬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회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면서도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 또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수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하셨는데 50년 뒤에 이 성전이 텅텅 비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럽의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그런다던데 여러분은 두렵지 않나요? 이렇게 인생을 걸고 눈물을 흘리고 모든 걸 바쳐서 만든 이 건물이 50년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적잖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 후폭풍이 염려가 되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제가 읽기도 했고요. 분명한 것은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것이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첨단 장비들을 사용해서 성장하는 그런 교회일까? 그런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이 좋은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처럼 교회의 성전이 아름답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좋은 교회는 아닌 것이죠. 좋은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바른 교회, 좋은 교회는 참된 주님의 교회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지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실현시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한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떠한 화려한 프로그램과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물론 건물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늘에서 품으신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외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고백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건전한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계시되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을 찌르실 때에 영이 살아있는 제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반응하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생명력을 부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생명력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활력 있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생명력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력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호흡이나 생명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 자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은 자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활력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셨고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에 곧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인체적으로 우리 육체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자극이 우리 몸에 가해질 때 우리 몸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생명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질 때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 삶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면 사실은 나는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사는 거지? 정말 내가 살아가고 사는 것인가? 이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인가? 라는 그런 혼란과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더 깊이 있게 공감하실 것입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오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정말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갱년기를 지나면서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가끔 제가 갱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지는 그런 저를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정확하게 결정하고 결단하고 막 무모하게 뛰어들던 그런 모습이 제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하루하루 숨을 쉬면서 살긴 사는데 왜 사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그런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자극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급한 환자가 실려올 때 의사들이 제일 먼저 그 환자들의 눈꺼풀을 뒤집고 또 그 동공에 플래시를 비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공에 확장했을 때 정말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죠. 어떤 자극을 가하고 거기에 반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반응을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고 또 찬양을 해도 무감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에 감동이 없는 신앙은, 그러한 믿음은 어쩌면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생명력의 힘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 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그 반응과 또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 하늘의 그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의 핵심은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곧 움직이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매주 교회에 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아있다, 생명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주어진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인터넷과 세상의 많은 소리들에 반응하면서 열심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투자한 어떤 종목의 그 소식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저 기름값에 나는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어떠한 것들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반응하는 그 반응점은 어디인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이죠. 몸은 머리의 명령을 듣습니다. 몸이 만약에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고 따로 반응을 한다거나 그리고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몸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머리가 명령할 때에 몸의 각 부분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한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명령하시는 그 명령이 우리들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 행동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고 그 교회가 사실은 좋은 교회인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가장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의 모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라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최대의 관심은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께서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에 관심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반응한 것이 아니죠. 교회 정치나 또한 교회의 재정 상황에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서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시키시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반응하는 안디옥 교회의 그 성도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진지하고 진솔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그 증거가 바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이 보통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령의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또 그들을 파송했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을 축복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안디옥 교회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위니펙 중앙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은 이것은 어떤 캐리스마틱 은사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를 조명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조명하시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그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고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 반응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어떠한 단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정치단체가 되기도 하고요, 또 파벌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각자의 이익만 챙기려는 그러한 모임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어떤 오래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전통적인 오래된 교회였는데요, 선교지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그 교회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재정을 누가 맡을 것인가 그런 직분자 임명이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직분자 임명을 놓고
크게 다투고 싸우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교회 성도도 아니고 그냥 방문한 거였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지만 돌아오는 차에서 눈물이 한없이 흐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생명력이 사라진 교회는 사람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이해관계만 존재하는 것이죠. 파벌이 생기고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사대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너희가 죽었다. 주님께서 그 사대 교회를 향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 활동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너희가 죽었어.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되었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생명력을 상실하면서 술집으로 바뀌고 또 마트로 바뀌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또 캐나다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고 먼 이야기는 아니죠. 계속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교회에서 빛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생명력이 있으시고 활력이 있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과 자기 주장만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경우에 교회는 점차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채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죽은 자처럼 그렇게 머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생기더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했습니까? 13장 2절에 보면요, 그 사도행전 13장 2절을 시작하면서 주를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님이셨고 그 교회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그 의미는 내가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주권,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하심을 내 온 삶을 통하여서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님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의 종됨에 대한 기본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삶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군중 그리고 회중 그리고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응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주님을 보고 서서 바라보면서 관망하면서 구경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필요도 없고 움직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저 구경만 하다 가면 되는 것이 무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그 무리들 또한 가르쳤습니다.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목숨을 위협받던 사람들을 변호하시고 옹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임을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주위에 맴돌던 그 무리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 대제사장의 군인에 잡히시던 그때에
그 무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자신의 필요가 더 이상 있지 않았습니다. 흥미가 떨어진 것이죠. 입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과감하게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리들, 군중의 특징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군중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해라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명령을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종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종들에게 주님은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린 자들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 그 종의 첫 행동은 뭐냐면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것,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자들은 내가 종이니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움직이겠다는 의지가 함께 고백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령께서 가라사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나이와 신앙의 경륜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라면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자라면, 생명력이 있는 제자라면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지상 대명령인 것이죠. 오지에서 선교를 하든 레바논을 가든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가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 그것을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전해져야 하는 것이고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선교하는 그 위대한 사업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참된 교회, 좋은 교회의 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들은 분명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예배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그때에 이사야는 반응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자라면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군가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하기에 누군가를 찾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주위를 둘러보면서 한번 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쓰길 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어떠한 능력을 갖추고 어떠한 인품을 갖추고 성품도 갖추고 공부도 많이 했고 어떠한 자격을 요건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그런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면 반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도전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군중과 제자가 분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분리가 될 것입니다. 군중은 절대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부족해도, 능력이 자질이 부족해도, 지혜가 부족해도 제자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것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실은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다시 하시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부르심의 성취는 우리의 능력의 유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할 때에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소명을 받은 제자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각자의 가정을 변화시켜야 하고 일터를 변화시켜야 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손님들을 초대하고 대접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단지 영주권을 받는 것에 달려 있다라면,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벌고 집을 사는 것에만 달려 있다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고 허탈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공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면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에는 후회가 남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생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후회 없는 보람된 인생,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을 보장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인생은 값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여서 그것에 인생을 걸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영원까지 책임을 지시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 가라 그리고 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그런 제자들로 우리가 다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